보시죠. 누가복음 8장인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 예수님의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누가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12제자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무리 가운데 항상 12명의 제자와 또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들에 대해서 지금 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단순히 그냥 여인들이 아니라 어떤 여인들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여인들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있었던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이게 이제 죄사함으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복음을 기다려왔던 이 여인들이 이러한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여기에 누가가 하나 더 추가하고 있어요. 뭘 추가하냐면 이 여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섬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랄까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필요한 어떤 그 재정들을 어떻게 확보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아마도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이제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의 사역을 디테일하게 돕고 또 한쪽은 예수님의 재정적인 부분과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두 그룹이 그림 그려지십니까? 한쪽은 남자들의 무리, 젊은 남자들, 또 한쪽은 이제 굉장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어떤 여인들의 그룹으로 두 그룹을 나눠볼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역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셨는가?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는 말씀 전하는 조금 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약간 목사 같은 어떤 이런 사역을 맡기시고 여인들에게는 그냥 돈 내고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헌금 내고 이런 것만 좀 시키셨는가? 막 이렇게 또 왜곡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시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데오빌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사회와 문화권 속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데오빌로 입장에서 보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남자들과 같이 사역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그 자리에 여인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역에 여인들을 초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동역자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떤 그룹들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제 두 번째 이 에피소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씨 비유, 혹은 이제 밭의 비유라고 좀 불리는데 잘못 왜곡돼서 설명될 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씨 비유라고 좀 표현하거나 어감이 이상하면 이제 밭의 비유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유명한 이제 비유인데 이 비유 자체에서 일단은 의미가 있어요. 비유 자체가. 이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다르지 않은 말씀이 하나의 씨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에 그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까?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숙제가 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비유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티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음이라고 하는 모티브예요. 들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보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라고 하는 말이 이 10절에 포함되어 있고 12절과 13절, 14절에도 말씀을 들은 자니 라고 하면서 이 밭을 말씀을 들은 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계속 강조되고 18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들음에 관한 모티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지 굉장히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서 이걸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전체 단락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나중에 보세요. 그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우리 계속 한번 보실 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붙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역시도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하죠. 자, 무슨 얘기일까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굉장히 주의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줄을 아는 자는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는 거죠. 들음의 모티브 속에서 이것도 역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미 들을 귀가 있어서 이거를 듣고 지혜가 있는 자는 계속 말씀을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는 그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이 있는 자가 될 것이냐 말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이 두 카테고리를 나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이 더 쌓이게 되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뺏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딱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 모티브 역시 이 비유 안에 계속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그럼 말씀을 빼앗긴 자는 누구들이냐?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자는 누구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답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처럼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혹은 이런 거죠. 야, 니네들 예수님하고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으면서 누구는 예수님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도대체 그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믿지 않는 자 혹은 이제 데오빌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말씀 자체의 문제인가? 혹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그 듣는 자의 마음밭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지금 누가가 주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단순히 12명뿐만이 아니라 12명은 그 제자들 가운데 추려진 자들이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꽤 많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듣고 깨닫게 되어진 것인데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허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관점이 늘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예정론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늘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의 기준에서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누가복음을 한번 훑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또 누가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이 사실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와 복음을 이미 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복음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만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주 쉬운 건 이거예요. 자, 예정론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야, 그러면 어차피 결정되어 있으면, 어차피 결정론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결정되어 있으면 내가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믿을 사람은 다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이 그들이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주신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계속 교회도 다녀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너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면 말씀을 들은 자가 있고 말씀을 못 들은 자로 나뉜단 말이죠. 똑같이 말씀이 들려줘도.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이 들은 자와 못 들은 자에 있어서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그 밭의 문제인데 그러나 그 밭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가 말씀을 들을지 말씀을 듣지 않을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 벌써 불편하잖아요. 알고 계셨나?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지금처럼 막 이 워크북 내가 하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막 말씀이 들려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이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개의 이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까지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짚고 넘어가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누가 나의 가족이냐? 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소위 얘기하면 호로 자식이다 뭐 이렇게 비난했던 게 사실 이 본문이에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이 성경이 들어왔을 때 이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이 우리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뭐 그러겠어요. 그죠? 제사도 드리지 마라. 그런데 제사도 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 네 뿌리도 근원도 상관없고 가서 누가 내 아비와 내 어미와 뭐 형제나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막 이상하게 봤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 본문 기억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내 가족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그 씨 비유, 밭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집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에 있는 것은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에피소드와 뒤에 에피소드에서 연결 지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자고요.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길가 이야기였죠. 길가.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이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요, 뭘.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전혀 뭐 관심이 가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그죠? 이게 첫 번째 상태잖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들을 땐 너무 좋았어. 우와, 막 되게 좋아요.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또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 특별히 요즘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모습들 너무 잘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래요. 찔리십니까? 저는 너무 찔리죠. 결국은 이게 문제거든요. 자꾸 내 마음속에 막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어떡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도 조금 편하고 싶은데, 나도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렇게 지금 하기로 결정했던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40일 동안 영적인 작정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40일만큼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들어와도 한번 살아보고 그래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40일 뒤에 죽으면 잘 위로해드릴게요. 그러나 40일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은혜로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1년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문제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래요. 착한 자가 좀 되어보자고요. 그 얘기를 좀 나눕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좀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에피소드는 뭐냐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는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혹시 메시지도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설교할 때 보통 자주 강조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강조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가 강조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설교를 하실 때는 어떻게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냐면, 그런데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 막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제자들은 막, 어떡하지, 막, 뱃사공들이, 그러니까 어업의 전문가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걸 메시지.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사실은 치는 메시지는 뭔가요? 한 영혼이. 왜 한 영혼이 갑자기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뚫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거라사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거라사 광인을 만나신 이야기예요. 근데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또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가셨다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처럼 풍랑을 뚫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로 막 설교할 때 막 감동이 막 한 영혼을, 그래서 막 목회자들도 막 이 한 영혼을 위한 목회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막 어떤 상황에 있어도 풍랑을 뚫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하면 제가 가야죠. 히어로처럼 가야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럴 때 사실은 더 위로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이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목사가 뭐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요.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그죠? 가면 목사님 바쁘신데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 얘기해요. 다른 것 때문에 바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쁘신데 왜 가셨냔 말이에요. 왜 가시냐. 한 영혼을 위해서.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해 볼게요. 자, 아까부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집중해서 왔습니까? 말씀에 대한 거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누가복음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누가는 이런 식으로 제자도의 긍정적인 모델과 제자도로서의 부정적인 모델을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 그럼 지금은 제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그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요.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셨어요. 그죠?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상황이 왔어요. 이 믿음이 없어지는 상황, 왜 찾아왔죠? 풍랑 때문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들을 때는 막 기쁨으로 와, 말씀이 이런 거구나.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언제? 내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 지금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자들이 지금 계속 이 상황 속에서 던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똑같은 질문을 사실은 던져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결국 좋은 땅이 아닌 이들의 질문은 이게 반복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인 자들은 사실 그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결실을 맺게 되어지죠. 이게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땅 비유를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미 그러면 이 밭은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러한 비유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밭이 아니었던 이 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면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처럼 좋은 밭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아까 얘기했던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나고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효율성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영혼밖에 못 만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옳지만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결국 거기서 한 영혼밖에 만나지 못하셨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바라봤던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이걸 살펴보시면 우리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까지 가셨는데 그 거라사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저는 이 추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제 그냥 쉬어가시라고 제가 이제 잡지 마감을 거의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이 말씀 준비하고 이거 하다가 역시나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낮잠을 잤어요. 근데 보통 낮잠 자면 꿈꾸거든요. 낮잠을 잘 때는 제가 무슨 꿈을 꾸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되게 잘 꾸며져 있는 국립묘지 같은 데를 저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무덤 사이에서 제가 뭘 찾아야 될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덤을 막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 비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깨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러 딱 앉았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을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꿈속에 내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자인가? 막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아마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강박관념이 막 섞여가지고 제 꿈속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할 때 그 무덤이 막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우리 때는 공동묘지 이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무덤들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공동묘지 가면은 우리가 있는 곳보다 훨씬 더 깨끗하잖아요. 잘 관리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좀 약간 그런 이미지랑은 다르긴 할 텐데 아무튼 지나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갑자기 꿈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불려요? 군대 귀신이요. 굉장히 많은 귀신이었는데 이 귀신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좀 넣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죽는 거였어요. 그럼 왜 이 과정들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돼지떼가 죽지 않았어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돼지떼가 결국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이 돼지떼가 다 희생당하게 된 거죠.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그래서 마을로 찾아가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나온 반응이 뭐예요?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을에 손해가 지금 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건 제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낫고 안 낫고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저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돼지떼가 몰살당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손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밭의 비유 가운데서 어디입니까? 어디였죠? 세 번째.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와요. 풍랑 가운데. 우리 앞에 시련이 놓였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또 하나, 우리에게 재정적 손실이 왔을 때 예수님 좀 내 인생 가운데서 잠깐 좀 물러나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난 못 살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게 좋은 귀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 손해 때문에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좀 리즈너블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는 아니에요. 왜 실패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대부분 다 안 계셨지만 이사야의 그루터기 이야기했는데 이 남겨놓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될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요.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확대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짚어볼 포인트입니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7페이지인데 보세요. 밑에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좀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서 낫게 된 것은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었죠. 또 하나 이 회당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그의 딸이 구원받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나일 수도 있고 내 믿음 때문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 죽었던 딸 아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무게감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이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행했던 자들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능력의 그리스도로 믿은 거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질문을 해야죠. 무리들의 믿음의 문제는 뭐였어요? 무리들의 믿음의 문제.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깨닫지 못하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거긴 전제가 뭡니까? 설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이 현실적인 이성적인 사고 속에서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제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는데 왜 누구는 여기에 반응을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말씀을 똑같이 지금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하고 그 행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들을 때는 되게 우와 오늘 말씀 진짜 좋았어.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달았지만 왜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8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결론을 맺을까요? 두 가지로 늘 결론을 맺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전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도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지금 강조해왔던 이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본문이죠.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밭을 기경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슈를 갖고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되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관심.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여기에 아예 관심조차 갖고 있는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무관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먼저인가요? 나 왜 헷갈리지 갑자기? 듣기는 들었는데 풍랑 같은 이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거를 못 이겨내는 거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있는 자.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욕망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말씀을 결국은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는 자. 그럼 이 문제들을 발견했으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빌리버스들을 위한 이제 메시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질문은 좀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고민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들로 시작했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인가? 결국 예수님의 동역자가 우리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동역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혹은 예수님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기꺼이 섬겼던 것과 같이 지금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음에 따른 행위가 그 결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본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 적혀있는 이 문자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행함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2020년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지? 그 전에 2019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나는 지금 이 워크북을 받았는데 워크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나의 행함을 결정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들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죠?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또 삶의 세상적 어떤 기준과 세상적 기준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질 어떤 손해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또 어떤 일도 있습니까? 내 생각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어? 예수님이 한다기보다 돈이 해줄 거야. 예수님이 하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건데, 이런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빌리버스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빌리버스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느냐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사실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을 가야 돼요. 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전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교회,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와, 이 교회는 뭐지? 그 교회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주일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예전 어르신들 보면 주일날은 꼭 양복 입으시고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 다 다림질하고 하얀 이렇게 뭐 한복 입으시고 이렇게 가셨던 이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주일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는 건데, 일상을 살아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그죠? 이거를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데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안 하고 있는데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하시고 묵상한 것 외에도 그냥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페이지 보세요. 그냥 가운데가 19페이지니까 19페이지 보시면 묵상 노트가 있는데 노트는 그냥 뭐 메모하고 싶은 거 메모하시면 되죠. 영성일기와 기도 제목과 응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성일기는 뭐냐면 그날 그냥 내가 영적으로 좀 기록해 놓고 싶은 어떤 것들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이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뭐 영성 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깊이 살펴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그 인터뷰하다가 얘기를 듣고 좀 살펴본 게 있는데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성 일기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메모 형식으로라도 좀 적어놓으면 나중에 민수기 30장을 이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4년 뒤에 다시 민수기 30장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4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진짜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내 성경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만들어 드릴게요. 4권으로 나눠진 우리의 각자의 성경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 제목 적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기도의 응답을 나중에라도 거기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끝났을 때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걸 놓고 기도했었는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체크해놨다가 우리 모임 때 와서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다 보면 제가 기대하건대 우리의 나눔 시간이 훨씬 더 설레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 시간이 부담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죠? 숙제 안 했을 때. 숙제 안 하면 수업 듣기 진짜 싫잖아요. 학교 가기도 싫고 차라리 빠져버릴까? 갔는데 막 숙제 검사하는데 나는 백진 것 같고 막 이러면 두렵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러나 자꾸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일, 2020년을 준비하는 그 40일 남았을 때부터 조금 더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악역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귀찮게 자꾸 카톡 보내고 개인톡 보내고 전화하고 하고 있습니까? 왔는데 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오면 집으로 찾아가고 집 앞에서 만나서 따로, 카페에서 만나서 따로 나랑 묵상해요 이러고 앉아서 하고.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서 40일 동안 이게 나에게 습관이 되면 좋겠는데요. 진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저도 자신이 없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저한테 체질화된 게 느껴져요. 사실 그 시간에 이제 눈이 띄어지고 또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그게 좀 그래 느껴집니다. 되게 바빠서 어떨 때는 진짜 이런 유혹이 딱 2번 왔어요. 오늘 새벽 예배 쉴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밤새 일해야 되고 막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새벽 예배 준비하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또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면 2-3시간 정도가 흘러가는데 와 도저히 못하겠다. 3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하지 말까라고 하다가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자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체질화된 게 느껴집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체질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되어지면 2020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가봅시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네,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